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일날 꼭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괜찮아요. 심령이 죽은 사람은 은혜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꼭 은혜 받아야, 은혜 받아도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까 말까인데 못 받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은혜 받을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1부부터 2부, 3부, 4부 예배까지인데요. 정말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충만했고 또 처음 오신 우리 이른 양들이 참 많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한 마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전부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 앞에가 조금 물려요. 생각이 전부 다릅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 토론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그런데요, 우파와 좌파 사상을 가진 분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도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끝없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게 참 어렵구나.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쟁을 하는가 알아봤더니 생각이 달라요.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또 우크라이나는 그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무력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마음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한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또 여러분의 아들과 딸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한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근원은 다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종이다 그러지 않고 내 친구다, 또 내 형제다 그랬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형제가 될 수가 있나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형제라
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맞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이 다르고 또 성별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모이면 전부 한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번째는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성령. 사람이요,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면 한 마음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이제 한 생각, 한 성향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런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영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영이 같아야 됩니다. 가끔 이런 말 듣죠. 저 사람 영이 달라. 그런 말 가끔 들어요. 그래서 이단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영이 다르구나. 벌써 눈빛이 다르고 벌써 대화해도 벌써 초점이 달라요. 제 느끼는 게 영이 다르구나. 그 성경이 말하기를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왜? 그의 그 잘못된 그 영이 나한테 올마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굉장히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 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한 영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성령이 여러분의 받은 성령이에요. 한 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마음이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 영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영 받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영 받으면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주님을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영을 받은 한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마음을 또 선물로 주신대요. 그냥 우리가 한 마음 되자, 인위적으로 한 마음 되자, 우리가 한번 애써보자, 이런다고 한 마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한 마음 됐던 사람들이 전부 흩어집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세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수없이 강조하신 것이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오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어요. 아니 명령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라.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을 가져라. 먼저 교회는요, 같은 말을 하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각 지체 장기가 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머리가 말하는 대로 팔과 다리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머리는 명령했는데 팔, 다리가 반응을 안 한다. 그건 비정상적인 몸입니다.
뭐 중풍이 걸렸다든지 뭐 혈관 질환이 걸렸다든지 그러면 머리 따로 손발 따로입니다.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목사님을 세워주었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하라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로서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멘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 주님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또 주의 말씀을 제가 똑같이 하고 또 여러분들은 제 말씀과 똑같이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과 똑같이 하고 말이 같아야 돼요. 말이 다르면 왜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 말 다르고 엄마 말 다르고 자식 말 다르고 다 다르면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런 집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집안이 아닙니다. 집안에도 물론 다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우리 갈보리 교회 같은 말 할 수 있기를. 같은 말이 뭘까요?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마음, 부부가 살다가 정말로 사랑했는데 갈라지는 부부가 종종 있습니다. 왜 갈라질까요? 이유를 알아봤더니요, 마음이 갈라지더라고요. 마음이 갈라진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죽고 못 살았는데 마음이 갈라지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걸 봤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같은 마음을 갖는 곳입니다. 주님 마음이 제 마음이고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제 마음이고 제 마음이 주님 마음이고, 그래서 목사님도 예수님 마음, 장로님도 예수님 마음, 권사님도 예수님 마음,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곳. 마음이 다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갖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같은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왜 마음이 갈라져 있느냐? 같은 마음을 가져라. 또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을 내려놨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뜻이 아니고 예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 뜻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주의 뜻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 되면, 왜 한 마음이 되라고 성경이 말씀했을까요? 그냥 편안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24절 본문 말씀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제 이 말씀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 받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핍박이 보통 오는 게 아닙니다. 핍박이 그냥 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핍박, 모진 핍박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저들이 핍박받고 마음이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은 다음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으로 뭘 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저들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리를 질렀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묵상 기도도 중요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개인 기도도 하셔야 돼요. 또 철야 기도, 가정, 집에서 하는 기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리질러 합심한 기도, 통성 기도도 중요하다. 교회가 거룩한데 무슨 통성 기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통성기도를 가르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자, 시편 98편 4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소리질러, 소리칠지어다, 외칠지어다, 질러! 그러잖아. 소리 질러라고. 뭘 소리 질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구원한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누를 수 없어서 외쳐서 소리 지르라. 근데 우리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거룩한 곳인데, 그런데 그냥 조용한 것은 거룩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불교적인 그런 거룩은 외식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너무 기뻐서 막 감출 수가 없는데, 마치 화산이 막 폭발하면 용암이 분출하는 것은 분출하는데 그걸 어떻게 누르고 있겠습니까? 못 눌러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를지어다,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은혜 받으면 조용히 기도할 수 없어요. 물론 조용히 기도해도 해야 돼요. 근데 조용히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조용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조용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외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무나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고 가는 것보다 간증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서 소리가 아직도 없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소리 지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마음으로 뭘 또 했을까요? 두 번째는 능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29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저들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위협이 굉장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널 한 번만 더 말하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위협했습니다. 그럼 그 말 듣고 쫄았나요? 그 말 듣고서 우리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조용하자 그랬나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렇게 지금 위협함이 있지만, 이렇게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쫄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 평안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진짜 기도가 뭘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사람들이 도끼는 두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능력받아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 나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너희가 나 위해 기도해달라. 이것은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주님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저 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세요.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 1년 동안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가 6개가 빠졌으니까 한꺼번에 이유도 없이 빠져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막 당뇨가 막 300까지 갑자기 올라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몸이.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정상이 됐습니다. 근데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누구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도 지도자님도 담대하게 이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마음 되어서 또 뭘 기도했나요? 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30절 말씀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면 병자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누구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목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순장님이 기도할 때, 손 내밀어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원들도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환난과 핍박이 와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시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밤 12시가 넘어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권능을 주시니라. 주 예수님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나서 쓰는 것이 아니고 권능을 주셔서 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손 내밀면 이제 병자가 낫게 하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손 내밀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은요, 엄청나게 위험한 때인데 보통 위험한 때가 아니라 지금은요, 대환란의 때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근과 재앙들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저 식량 위기가 지금 앞으로 곧 닥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곡창지대인데 이제 전쟁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이제 이 곡식을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루 일하면 품삯을 가지고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대요. 이제 그럴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가 올지 몰라요. 또 지구는 자정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어떤 때는 어느 곳은 홍수, 어느 곳은 기근, 어떤 곳은 추위, 이 지구가 자정 능력을 벌써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시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부흥하지 못하면 이 부흥을 못하는 이거는 우리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함께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긴장하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으로 아주 엄청난 깨우침을 주시는데요. 정말 어떤 데만 무섭기도 하고 식은땀이 흐르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 겪으면서 코로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코로나 전에는요, 그냥 말씀을 증거하면 그냥 늘 드리는 예배니까 뭐 또 한 번의 예배, 뭐 물론 은혜 받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랬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요, 성도들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요. 옛날과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히. 옆 사람을 보세요. 진짜입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왜 그럴까? 우리 교회가 예배를 지켰잖아요. 예배 지킨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정말로 생명을 걸고 지킨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 이런 양 찾기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양 찾기 그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기도하다가 부흥의 소리가 막 들려오고 있어요. 영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돌파가 있을 것 같아요. 돌파가 뭔지 아시죠? 돌파 간염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시점이 딱 되면 돌파가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원자탄이 터지면, 일반 폭탄 터지면 뭐 빌딩 하나 무너지는 거지만, 그런데 원자 폭탄 터지면 도시 하나가 없어지고 나라 하나가 없어집니다. 마치 원자 폭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성령의 폭탄 터지면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저만의 느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제 못 깨어나면 우리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돌파해야 됩니다. 이제 부흥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믿었다가는 안 됩니다. 옛날 능력을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돼서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처럼 저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선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제 손 내밀어서 병자가 낫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저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마음 돼서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진동한 것입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이곳이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대환란이 올 때 한 심령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우리 교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